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낮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다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헌신 예배 때 하기로 하고 그걸 생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낮 시간 우리 설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 보충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농부로 말하면 열매잖아요. 그 수확이 되어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헌신의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열매다 이거죠.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시간인데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전도를 교육을 갔었어요. 갔는데 감리교 이유진 목사님인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전도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 이 예배당이 딱 있다면 이 예배당 이 줄 양쪽에 크리넥스 휴지통 있잖아요. 한 통씩 쫙 놓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한 통이 2박 3일 동안 다 없어져요. 이쪽 줄을 그러니까 한 줄에 양쪽으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한 통씩을 다 썼다는 거죠. 4명이 앉았다고 한다면 2명이 한 통을 다 쓴 거죠. 근데 이때 찬송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은 589장입니다. 이 넓은들의 익은 곡식 대부분 추수 감사절 때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는 전도하는 적에 그런 한여름에 탄일종이 땡땡하고 기쁘다고 좋았다면 어울리지 않듯이 이 추수감사절 기도 아닌데 이 노래를 불러요. 처음에는 그냥 희한하다. 그런데 부르면서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하면서 나중에 목 놓아 울고 그러더라 이거죠.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에 관한 노래로만 아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을 얼마만큼 열매를 거두느냐 그런 고백으로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또 하나 찬송 부른 것이 장례식 때 부를 때 본향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 가사를 진정한 고백하고 불러지는 이런 찬송.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589장 한번 부를까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한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철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새고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수합시다. 먼동 털 때 일어나서 열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조소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시고 볕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조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장고 드리노 주가 부풀 잔치 잘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새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조수합시. 무르익은 저곡새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우리 이부학 원사님 내 분양의 장례식 때 찬양 있죠? 그거 몇 장인가 찾아놓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문화생활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거기에 적용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좋아해요? 선한 열매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죠. 믿음의 열매. 이걸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에 갖다가 적용시키면 모든 것이 그 열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삶이 바로 내 생활로 나타날 때 그게 열매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왜 좋아하느냐? 우리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셨어요. 찾아놨어요? 이제 시장이 되면 나한테 접수해요. 그럼 이제 설교만 듣고요. 예? 607장. 예, 이제 설교만 잘 들어요. 내가 이제 607장.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빛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서,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우리 다 찾아서 봅니다.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는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생활을 했잖아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된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빛이니까 그분 우리가 모셨으니까 우리 이제 빛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데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착하고 이런 부분은 악하고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움이죠. 진실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삶이 바로 열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열매는 이와 같다 이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빛의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오시는데 이런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곳간에 쌓아들 때 잘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절망가사를 누구를 볼 때는 살 의욕이 없는데 너를 보니까 살 의욕이 생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는 그 행복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행복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9가지가 진행됩니다. 근데 9가지를 셋으로 나눠보세요. 세 가지가 딱딱 나눠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까지 한 묶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없이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희락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화평, 평안의 한평이네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으로 삼일체가 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냥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고 화가 나고 정말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싶고 그런데 참는다 이거죠. 이 참을 때 그 자비함이 있을 때 참아내는 거예요. 양성, 양성에 관한 이런 그 마음들이 있을 때 다 참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한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요? 악해요? 충성한 사람은 다 온유해요. 그 다음에 절제력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면서 쭉 온유와 절제니 9가지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9가지만 얘기하면서 10가지 이건 아니야. 근데 그 앞에 빛의 열매도 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는데 나무에 심었을 때 열매가 5개만 열면 이건 5개만 된다. 6개였다. 이건 이 나무 열매 아니야.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처지에 맞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수라장을 만들어 놨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습을 목적으로 편지를 써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한 거예요. 왜?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 희락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럴 때 필요한 것만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9가지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20가지가 될 수 있고 5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교회 처지의 입장에서 그 9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이 약이 처방이 두 가지만 처방해주면 두 가지만 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지만 내가 가장 지금 아파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이 약 해서 가장 먼저 처방받을 그 처방만 해주잖아요. 다른 데 아프면 또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여러분의 현재 처지 입장에서 나에게 맺혀지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진단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의의 열매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와요. 오늘 좀 빨리 안 나와요? 나왔어요? 예, 됐어요. 예, 말을 하니까 딱 능력 권세가 있나 봐요. 나오네. 자,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의의 열매예요. 근데 의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의인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열매가 나와서 너희에게 가득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주님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가정에서 같이 살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바로 결혼해서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서로 아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설렘 속에서 막 아들 낳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흥분돼 가지고 누구 닮았을까 막 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나도 안 닮고 자기 와이프도 안 닮고 그래서 너무 핏덩어리 같아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커가면서 더 안 닮고 사람들이 다 안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헌혈을 해야 하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관계없는 혈액형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두 실토를 냈어요. 결혼 전에 결혼 전에 나중에 임신했다고. 그래 긴가민가 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내가 누구의 얘기인 줄 아냐고 당신의 얘기 아니냐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들통날 때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같이 살면은 그 닮은 것이 있다. 이게 어디가 모르게 닮았어요. 닮으니까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그 남자는 정관수술하고 이제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 여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빨리 뛰어라 그랬어요.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안 뛰게 말아라. 내가 어떤 게 보자. 마음대로 하라. 자기 떳떳했어요. 분명히 내가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그러면서 낳기만 하면 바로 이 DNA 검사한다. 낳았어요. 딸을 낳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하자고 했더니 하기는 뭐해. 아니 하자고. 왜 간다고 왜 안 가냐고. 볼 것도 없어요. 왜? 누가 보더라도 아빠 붕어빵이야. 그래 지금까지 안 갔더라고. 몇 수십 년이 돼서 30살이 넘었는데도. 왜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구설수에
저 사람 저희는 엄마도 아빠도 하나도 안 닮았어. 막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 피와 물과 피로 거듭나서 그분을 닮아야 안 닮아요? 성품이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야 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봐라.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내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점검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나쁜 나무에서 열었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인데 왜 그렇지?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땄는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요?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땄다는 거죠. 근데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땄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딸 수도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속에서 좋은 나무인 것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의의 열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나쁜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나쁜 걸로 평가되어 버리면 나는 사악한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에 관계없이 그냥 왔다 갔다 덜렁덜렁 다니고 1년, 2년, 10년 막 다니다 보면 종교인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주 준엄하게 모든 걸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육체가 끝나버린 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네 번째는 공의의 열매입니다. 공의의 열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자, 공의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공정한 잣대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공평한 의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왜?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또 법적으로 볼 때 이건 옳은 것이다. 그럴 때 맞아 그대로 성행하고 움직일 때 공의가 살았다고 하죠.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왜? 법대로 해서 내가 저촉받지 않고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부자가 잠을 자지 못하고, 부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깜짝깜짝 놀라고, 왜 그럴까? 왜 부자가 왜 그래요? 이것은 공의의 열매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편법으로 어떤 부자가 되어지고 편법으로 어떤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화평이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데 공의에서 뻥크가 나버리니까 이건 평안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잠시 그걸 얻었을 때는 야 신난다 하지만은 돌아왔으면 두려움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굉장히 깊이 마음속에 새기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하겠지만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갑시다. 의지잖아요. 안전하게 가지 않으면 언제 들통납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가 우리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의와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 잘못했다고 야단맞고 막 어떤 징벌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래 해서 난도질 당하듯이 상처가 더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단받고 참아낸 사람이 하나님이 신원하신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 속에서 야단 맞으면 잘할 때 야단 맞아요? 잘못했을 때 야단 맞아요? 잘못할 때 맞죠.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꾸지람을 받고 때로는 너 종아리 걷어 채찍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 매 맞을 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싫죠. 그렇지만은 연단 그 참고 참아내면 내가 왜 이런 매를 맞이하나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서 두 번 다시 내가 매 맞지 않게 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는 그 길로 말 듣지 않은 매 맞는 이유를 알고 돌이켰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야단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래서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위경 속에서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예요. 따라서 입술의 열매. 열매 중에 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은 어디에서 나가요? 사람으로 보면 입. 그래서 언어 훈련이 필요하고 이 언어를 잘 사용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그래 입술의 열매인데 이사야 우리 57장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것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스타트가 없는데 나갈 수 있어요? 스타트가 없는데 나가면 그건 불규칙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육상선수 출발선에 딱 서서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땅 하기 전에 나갔다고 봅시다. 그건 실격이에요. 땅 할 때 그 소리와 함께 나가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 여기에서 아름답고 복된 언어가 나옵니다. 자, 생각이 아름다워요. 마음이 고운 마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생각이 약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러면 말 자체도 강팍하고 완악한 말이 나와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고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시작의 출발점인 이 스타트를 잘 알아는 거죠. 그러려면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입술에서 평강할지어다 그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주님 내 입술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 입술의 열매를 맺혀지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의 시작 스타트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에서 맺혀지지 않으면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 야고보서 히브리서 해주세요. 13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호세아 14장 2절 한번 더 봅니다. 호세아 14장 2절.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라. 이 나오죠. 자,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숫송아지 잘 사는 사람이 드린 거예요. 근데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뭘로 주께 드린다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로 드린 것은 숫송아지를 보다 더 귀한 열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고백이 된 것이 입술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걸러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받을 마음, 복받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이 걸거라. 무릇 지킬 만것이 내 마음이니 위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생각, 마음을 이미 걸러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입술이다 이거죠. 생각과 마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입술은 객관적이에요. 만인이 다 공표하고 만인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숫송아지를 드렸을 때 그 숫송아지 큰 가격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지만은 입술의 열매로 드린 것은 숫송아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입술의 열매를 더 마음껏 드리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호세아 14장 2절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면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가르쳐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 주인이 와서 봤더니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기다리는데 이걸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거기서 갖고 갔던 과은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심어달라고 3년만 더 기다려 주소서. 내가 거기 깊이 땅을 파고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고 불필요한 거 다 끄집어내고 거름을 주고 지극정서로 내가 관리하고 돌볼 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처분대로 하소서 말씀했잖아요. 자,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 냉엄한 주인이 심판의 경고에 메시도 찍어버리라. 땅만 없앤다. 사랑이 많은 그 과언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몸을, 마음을, 육체를 다 버려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때 이 삶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행복자요 가장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자.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애통하는 심령이 나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